예레미야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에스겔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요, 일본에게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던 그러한 슬픔을 또 아픔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1905년도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논설이 실렸는데요. 이날 목노아 통곡하노라 라고 하는 뜻의 이 논설입니다. 이게 황성신문 사장이고 또 주필인 이 장지연 선생이 이 논설을 쓰신 거예요. 이것을 쓰게 된 이유는요, 당시 그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 대한제국이 대한제국의 이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11월 17일에 대신들을 모아서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체결했던 이 을사조약의 부당함, 이것을 알리고요. 그리고 이 조약이 체결되는 데 있어서 찬성을 했던 그런 대신들이 있어요. 또 찬성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막지 못했던 그런 대신들, 이러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이러한 내용이 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이 논설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정말 나라가 힘이 없어서 나라가 망해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분들의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로 표현 못할 이런 비통함에 그저 목 놓아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가 바로 이러한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울면서 사역했던 이러한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에스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겔도 역시 예레미야하고 같은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역자예요. 근데 이제 그 순서상으로 따지면 예레미야가 에스겔보다는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망할 때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었죠. 유대 땅에서 사역을 했는데,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바벨론에서 사역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요, 이 에스겔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죠. 불시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제사장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에스겔의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에스겔의 아버지가 그 당시 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의 에스겔,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 에스겔이 태어났던 해는요, 기원전 625년입니다. 이 표를 이렇게 좀 그려놨는데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625년 히스기야가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18년째 되던 해에 이 에스겔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시야는 그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유다 땅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신앙 개혁을 일으켰던 그러한 왕 아닙니까? 요시야의 그 신앙 개혁은 사실 굉장히 강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다스리던 그때는요, 유다 땅에서 우상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또 여호와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었죠. 그런데 문제는 요시야가 강력하게 신앙 개혁 운동을 이끌어가기는 했는데 사실 백성들이 요시야를 잘 따라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시야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백성들의 이 신앙이 굉장히 피상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원전 612년에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애국과 전쟁을 하다가 무깃도에서 전사를 했죠. 근데 이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이 유다의 신앙이 완전히 급격하게 타락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유다의 상황이 급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급격하게 무너지고요.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요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유다가 급격하게, 정말 너무도 급격하게 몰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요시아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여호아하스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불과 3개월밖에 왕에 있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애굽 왕 바로가 쳐들어와서 여호아하스를 강제로 폐위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면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죠.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여호야김도 강제로 폐위를 당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거든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폐위시켜 버리면서 여호야긴을 왕으로 또 세워요. 근데 이 여호야긴도 딱 3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죠.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와서는 여호야긴을 폐위시키면서 그리고 시드기야를 다시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여호야긴을 폐위시키면서 바벨론으로 여호야긴을 끌고 갔는데, 이 여호야긴을 끌고 갈 때 바벨론으로 무려 1만 명의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게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던 이 시기에 바로 이 에스겔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요. 5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5년이 지난 기원전 595년, 유다에서는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이죠. 바로 이때에 에스겔이 바벨론 땅,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2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패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버린 그런 범죄한 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노라 말씀하셔요. 자,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노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쳐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지금 무엇으로 세우신다고 말합니까? 파수꾼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파수꾼.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망루에 서서 적들이 오는지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이 망루에 서서 감시하다가 적들이 오는 것을 보면 즉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파수꾼이 그냥 이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파수꾼에게서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만약 즉시 이 파수꾼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비하지 않아서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그럴 때는 그 책임을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찾으신다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 에스겔은 파수꾼으로서의 그 사명을 정말 충실하게 잘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은요, 이 바벨론에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는데 22년 동안 선지자로서 생활을 합니다. 22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요, 이 활동한 그 내용들을 보면 정확하게 두 가지 내용으로 딱 명확히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첫 번째 시기는 에스겔이 소명을 받았을 때부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던 그때까지 기간으로 따지면 한 6년 정도가 됩니다. 이 6년 정도에 에스겔이 선포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죄로 가득 찬 이 예루살렘 성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같이 끌려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예루살렘이 그냥 이대로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줄 거고 자기들은 곧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에스겔은 이들의 이러한 생각과 희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선포했던 거예요. 이게 에스겔의 첫 번째 시기에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시기에 에스겔이 선포하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시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두 번째 시기는요,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난 그 이후 이야기입니다. 자, 에스겔은 이 시기에 무엇을 선포하느냐?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재건시켜 주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특히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거룩한 성읍 새 성전의 환상이 나와요. 바로 이러한 환상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환상들을 통해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이죠.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백성들, 망가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시기에 에스겔이 선포했던 선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우리가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이 두 번째 시기에 그의 환상을 통해서 소망을 선포했기 때문에 에스겔을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에스겔에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에스겔은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은 선지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선지자는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이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일 성령을 떠나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죠. 예레미야 당시에 시드기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에스겔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특별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자, 에스겔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아멘. 지금 두 군데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두 군데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 두 가지 표현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신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은 에스겔이 바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환상을 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겔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에스겔이 사역했던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사실 참 소망이 없었던 그러한 때예요. 그럼 에스겔이 어디에서 사역을 했다고요? 유대 땅입니까? 유대 땅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간 정말 머나먼 이국 땅인 바벨론 땅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완전히 망했죠.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러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보면요, 여러분,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 마찬가지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거예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던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부살렐이 성막을 만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막을 만든 거예요. 모세를 이었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그럼 사사 시대에 많은 사사들,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들었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거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120명의 성도들 각자 머리 위에 성령의 불꽃처럼 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은 닫혔던 다락방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주님이시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던 건 아닙니까? 초대교회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던 7 집사들이 있어요. 이런 7 집사를 선택할 때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7명을 뽑아서 초대교회 집사로 세웠던 거죠. 그들 가운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또 처음 순교자가 되었던 스데반,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 마찬가지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늘 삐걱거리게 되고요, 잡음이 생기게 되고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늘 입에 어떤 말을 달고 살까요? 그냥 안 된다, 이거 해도 안 돼, 불가능해, 할 수 없어, 그럼 포기하자,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달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탓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래서 늘 어떻게 말할까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같이 해보자, 다시 해보자, 이렇게 늘 말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처럼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에스겔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에스겔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면서 순종하는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했던 선지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스겔의 인생, 생애는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생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선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완전히 정말 철저히 자신의 행동으로 순종하고 그걸 나타내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 에스겔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려 390일을 왼쪽으로만 누워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왼쪽으로만 누워 있어라. 또 이어서 40일을 오른쪽으로만 누워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러한 행동은 하루를 1년으로 이렇게 삼아서 430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에스겔에게 담당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누워있는 동안에 몸을 뒤척이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솥동에다가 불을 지펴서 떡을 구워서 먹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누워 있는다. 몸을 뒤척이지도 못하고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누워만 있는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걸까요?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또 한 구절 읽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에스겔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쳐서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의 죽음 앞에 슬퍼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도 흘리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그 죽음을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눈물도 흘리지 못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렇게 한 것은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때 정말 그 고통과 참혹함이 얼마나 끔찍한지 사랑하는 가족이 죽더라도 정말 슬퍼한 여력도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자신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마디로 말하면 시청각 예화 자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에스겔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몸으로 보여주었던 상징적인 행동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해서 한동안 벙어리처럼 말을 하지 않았던 이러한 때가 있었어요. 또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아서 일부는 바람에 흩어버리고 또 일부는 불에 태우는 이러한 행동을 하기도 하죠. 또 아이처럼 손뼉을 치고 막 발을 구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고요. 또 포로와 같이 자신의 행장을 다 꾸려서 한밤중에 성벽을 뚫고 그것을 옮기는 이러한 행동을 나타내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또 떨면서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이러한 행동들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지금 몇 가지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더 많은 이러한 행동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에스겔, 이 에스겔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장 좋은 일꾼으로 여기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일꾼으로 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능력이 많은 사람일까요? 일을 맡기면 순식간에 뚝딱 해치우는 이런 어떤 재능이 많은 이러한 사람일까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물론 다 훌륭하고 좋은 일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일꾼으로 여기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일꾼, 이러한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고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신 것이죠. 에스겔이 바로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에스겔의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아픔이 생기고 슬픔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에스겔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철저하게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에스겔의 두 가지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에스겔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스겔을 아까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로서 환상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었던 에스겔. 자, 그가 보았던 환상과 그의 예언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스겔처럼 많은 환상을 보았던 사람이 사실 성경에는 많지 않아요. 뭐 다니엘도 환상을 보았고요, 스바냐도 환상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지만 그러나 이 에스겔처럼 정말 수많은 환상을 보았던 구약의 선지자가 드물어요. 물론 신약에 오면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 반모섬에서 엄청난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구약 시대에 이 에스겔처럼 많은 환상을 보았던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에스겔은 처음 자신이 소명을 받던 그 순간부터 환상을 보았어요. 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온갖 가증한 죄악,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악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범죄해서 죽게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요, 사실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게 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은 범죄해서 바벨론에게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소망이 주어지는 거죠. 이 소망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소망을 주는 두 가지 큰 환상이 있는데, 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른 뼈들의 환상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이 환상의 내용이 나오죠. 자, 에스겔은요, 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금방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없는데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살은 다 사라지고 그냥 뼈만 남아있는, 마른 뼈만 남아있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날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기가 이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살아나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뼈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맞춰져요. 서로 연결이 돼요.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마른 뼈였는데 이제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나진 않았어요. 아직 살아나진 않았어요. 자, 왜 살아나지 못했습니까? 아직 여전히 생기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명하여서 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게 하시죠. 에스겔이 그렇게 명하니까 드디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던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 이 환상은요, 오늘 우리에게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러한 소망을 주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처럼 죄악으로 인해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그 생기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리 죽은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의 환상이에요. 에스겔 47장에 이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에스겔이 보았던 거룩한 성읍, 그리고 거룩한 성전의 환상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성읍, 거룩한 성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에스겔은요, 이 성전, 이 새로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나오면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마침내 큰 강을 이루어서 바다로 흘러가는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에스겔 47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성전 문지방 밑에서 시작되어서 흐르는 이 강물이 바로 생명의 강이라는 거예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막으로 강이 흘러요. 여러분, 사막은 죽은 곳 아닙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으로 강물이 흘러가니까 주변에 나무들이 엄청나게 자라고 과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고요. 그리고 그 강물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되는 이러한 생명이 역동치는 이러한 장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생겨나느냐? 바로 이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솟아나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의 강, 이 생명의 강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생명의 강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모든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성전 문지방에서 넘쳐나오는 이 생명의 강물이 그에게 흐른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의 강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수가 흘러가는 모든 곳에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이러한 살아남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완전한 절망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 정말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바로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처럼 우리 이웃들, 특별히 영적인 암흑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웃들, 정말 예수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 그들에게 이 사시 사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러한 새 소망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그의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소망을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예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채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다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진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더니 머나먼 타국인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 환경,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면 오늘 우리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소명에 기쁘게 응답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두 가지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성령 충만함,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봉상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귀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림